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초대 손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앞이 캄캄할 때마다 협력하여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담적병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걸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래요. 예, 예. 그리고 또 한방과 양방을 융합한 의학을 예, 최초로 또 하신 최서영 장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멋쟁이시네요. 네, 멋지세요. 네. 예. 아까 오프닝에 소개 올렸지만 이제 당적병을 최초로 네. 발견하셨다고 이제 소개 올렸는데 네. 뭐 인터뷰 보니까 내가 당적병을 발견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네, 찾아주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당적병 자체가 좀 생소해요. 네, 그렇죠. 아마 세계 좀 교만하지만 세계 최초인 발견인 것 같은데 네네. 그동안 세계 의학에서 아직 몰랐던 네. 그 숨겨져 있던 위장병의 실체를 이제 찾아낸 거죠. 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저 위장을 검사할 때는 내시경으로 이제 보잖아요. 예. 내시경은 점막만 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점막 바깥쪽에 한 5에서 8mm 정도의 두께가 있어요, 위장. 그렇겠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질병을 이렇게 발견해낸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위장병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예. 뭐 위암도 그렇고. 근데 대개 80% 정도는 뭐 신경성, 기능성, 역류성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 모르는 그 위장병이 한 80%가 되거든요. 네. 바로 그 80%의 원인 몰랐던 그 위장병이 바로 점막 바깥쪽에 거기가 손상이 되는 예. 그런 병이 있는 걸 이제 알아낸 겁니다. 네. 그것이 예. 이제 이 환자들이 그럽니다. 가끔 하나같이 저한테 와서 왜 머리 좋은 의사들이 왜 바깥쪽에 문제가 있는 위장병을 왜 모르냐고 이렇게 네. 물어봐요. 그럼 예. 또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위장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점막 바깥쪽에 그 조직에다가 굉장히 신비한 기관들을 거기다 다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제가 어떤 무식한 자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예. 점막 바깥 조직에 보면은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아요. 예. 그리고 신경도 뇌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모든 뭐 우울증 호르몬서부터 호르몬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뭐 혈관이나 효소나 뭐 이런 소화기관이 다 거기 있는데 따져 보면은 국방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전쟁을 치르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신경, 정보부가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위장을 밥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장을 제일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위장을 제2의 뇌다, 세컨드 브레인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그게 하나님이 위장의 그 신비한 기능을 이제 설치해 놓으신 거죠. 이제 그걸 알아낸 거죠. 정말 최초로 놀라운 발견이네요. 정말 사실 이유 없는 질병들이 참 많았잖아요. 원인 모를. 그렇죠. 원인 모를. 네, 그게 실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과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네요. 예. 또 장로님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주신 데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장로님 보니까 뭐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놀라운 또 체험을 하셨다고 힘든 일을 겪으셨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제가 이제 경희대 임상 교수를 하다가 네. 경희대 나와서 그래서 1984년도에 대전대로 이제 내과 주임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 대학이 시설 대학이라서 많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했었죠. 예. 그래서 제가 4학년 본과 4학년 졸업반이죠. 그 주임 교수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여튼 뭐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네. 하루는 제가 이제 중간고사 보는데 시험 감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꽈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학생이 그냥 쓰러졌어. 쓰러지면서 꽈당 소리가 나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뒤에서 학생들이 전부 다 교수님 때문에 저렇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 2-3시간밖에 우리 안 재워줘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스파르타로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은 그해 이게 신설대학 그 졸업생들이 전국의 그 한의과대에서 1등 했어요. 경희대학을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경사가 났죠. 아무튼 그때서부터 이제 재단에서 나에 대한 신뢰가 컸고. 근데 제가 그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한의학 교육 그 커리큘럼이 많이 잘못됐어요. 아. 이 서양 의학에 좀 맞춰져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한의학 본연의 그 좀 이렇게 그 좋은 의학적 지식이 다 이렇게 합류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걸 개혁을 하겠다 했는데 제가 86년도에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대학에 이제 엘리트 교수들 5명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교육개혁하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젊었었고 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객기로 한 것 같아요. 아주 개선장군 온 것처럼. 지금 같았으면 아주 온유하게 잘 끌어가면서 할 텐데 그때는 하나님도 안 믿었을 때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른 교수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되면서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싸움으로 번져서 개혁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싸움으로 번져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싫어하니까 그냥 사표를 내고 나는 대학 교수를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낸 거죠. 근데 저만 주동자니까 사표 내면 괜찮은데 교수들 같이 했던 5명에서 다 사표를 낸 거야. 결국 막 신문에도 나고 막 양심선언하면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이제 후배 교수들이 교수 하나가 이제 문충모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라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그 해에 전임 교수가 됐어요. 경사가 난 건데 나보라 형님이 대학에서 안 계시면 나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나도 사표 내고 나오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감동이고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지 말라 그랬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 오늘 내가 저녁에 어떤 모임에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그래서 그럼 내가 같이 가죠. 어딘도 못 가겠니?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보니까 그 창조과학회에서 주도하는 그 부흥집회였어요. 그래서 딱 앉아보니까 속으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낚였다. 근데 갈 수도 없고. 네. 근데 그때 들리는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막 교수들하고 막 분쟁했던 그 삭막했던 분위기하고 완전 달라. 평안하고 하여튼 그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내 설교 듣고 하나님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일어나 보라고. 근데 얼떨결에 일어났어요. 얼떨결에 일어나니까 옆에서 막 박수 치고 최 교수가 하나님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러 후회하면서 막 아이고 괜한 짓 했다 그러고서 있는데 어쨌거나 일어난 게 어떤 약속이 된 것처럼 그냥 저절로 교회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된 거죠. 근데 장로님은 이과이시잖아요.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계기가 또 있으셨을까요? 그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대학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개업을 한 거야. 사실은 나는 학교에 계속 있으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이라는 걸 보게 됐지. 근데 성경책을 딱 펴놓고 보는데 딱 첫 페이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는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어떤 존재가 창조했다? 우주, 사람 이런 거. 우리는 진화론을 그때 믿었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 성경책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믿겠다고 해서 성경책은 그대로 펼쳐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내 진료실 들어갈 때 그 테이블에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본 거예요. 봤는데 그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전에는 의심이 갔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눈에 큰 글자로 다가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는 창조하신 분 아니면 이런 걸 쓸 수가 없어. 그것도 이 두꺼운 책 첫 장 첫머리에 아주 도도하게 너무도 당당하게 만천에 선포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석가모니도 이런 말 할 수 없다. 이거는 완전히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갑자기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면서 이건 진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원숭이 후회가
아니라고 그게 증명이 된 게 안심이 되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그냥 뭐 고증하고 뭐 증명 이거 없이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한순간에 그게 한순간에 그래서 뭐 믿어졌네요. 확실한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툭 맞아요. 마음에 와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를 다녔었어요. 네네. 이게 한 199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부목사님 중 한 분이 저한테 좀 특별 신앙 레슨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르치면서 하루는 이런 제언을 하시더라고. 최 원장님 한번 그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신앙적인 좀 초보 상태였으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결단을 하긴 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야. 네. 왜냐하면 제가 환자가 엄청 많아서 하루에 뭐 한 150명 이상씩 보고 네. 저녁에 와서 김치대에서 와서 저녁 먹고 하면은 그냥 막 쓰러져 자는 상황이 되는데 40분씩 하기로 했거든요. 40분씩 40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딱 골방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졸려서 못 견디겠어요. 야, 이거 작정기도 진짜 어렵구나. 그것도 하루도 빠짐이 없이. 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잘 견뎌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첫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먼저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가지고 융합의학도 성공을 하고 또 뭐 세상으로부터도 유명인사가 됐는데 제가 성공한 거하고 하나님한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를. 근데 그 어떤 때는 뭐 말씀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 그림으로 막 이렇게 주니까 도중에 대학노트 가지고 와서 그때 막 적어가면서 근데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나요. 아주 그 누런 그 벼이삭들이 그냥 끝없이 펼쳐진 거기를 나 혼자서 추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해같이 저를 웃으시면서 보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그려놨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하는 걸, 거. 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참 기뻐하시. 그래서 하나님하고 비로소 굉장히 친밀한.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는 입에만 하나님이지 나한테는 다가온 게 없었죠. 근데 그때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돼서 가까워졌죠. 근데 작정 기도하는 중에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네. 한 30일쯤 지났을 때인데 그때가 이제 여름 휴가하고 이렇게 겹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평소에 이제 저를 잘 아는 지인 가운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데 강원도 무슨 모 은행의 총 본부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꾸 오셔서 휴가 되면은 강원도 오라고 설악산 오라고 제가 아주 정말 좋은 추억에 남는 그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애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 여름 휴가가 돼서 이번에 한번 거기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거기 간 거야. 그 속초에 그 설악산을 간 거야. 네. 근데 비행기에 내리니까 이분이 그쪽에 유진가 봐요. 막 100km 되는 조직들이 다 와가지고 큰 절로 인사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어제가 이 설악산 계곡도 개인 계곡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정자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자연이. 근데 거기 앉아서 이제 그 조직들이 바닷가 가가지고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고기도 이만큼 잡아오고 소주를 한 박스를 딱 갖다 놓고 이제 둘이서 이제 그걸 먹는 거야. 근데 그때는 뭐 기도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 없이 그냥 거기 취해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려. 그래서 우리 이제 끝나서 밤 늦게 이제 그 마련된 숙소 가서 이제 자는데 그냥 술에 골아 떨어져서 자는데 갑자기 너 작정 기도 중이지 이런 게 딱 번개처럼. 그래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작정 기도 중이었구나. 근데 도대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계곡에 내려가서 그냥 얼굴 씻고 이렇게 몸 씻고 그냥 차게 해가지고 와서 어쨌거나 40분을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이 기도도 술 먹고 그렇게 한 기도도 네. 그때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느끼기 시작했고 그게 저의 기도 생활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가 기도 자리에 앉히는 그것도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위기가 기도의 위기가 오히려 기도의 생활을 하게 하는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전에 나랑 지금의 내가 참 많이 변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또 스스로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한 두 가지 정도를 하면은 회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회개. 회개. 회개할 게 자꾸 많아져요. 이상하게. 좀 열심히 믿으면 회개할 게 적어져야 되는데 자꾸 많아져. 그게 하나가 차이겠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첫 번째 회개한 게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내가 네. 모태 신앙이었죠. 근데 7남매 중에 저를 제일 사랑하셔서 내 서영이는 진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목사님 아시는 분에서 나한테 보내시기도 하면서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때가 30 안 됐을 때인데 목사님 오시면 담배 딱 피면서 기독교는 비인간적이다. 네. 신위주고 그리고 뭐 공산주의처럼 명령 하달식이다. 이러면서 반박을 하면서 그때 제가 사실은 니체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굉장히 싫은 거야 교회가. 니체는 신이 죽었다 뭐 네, 있잖아요. 인정을 안 하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더니 아드님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그랬대요. 아무튼 지금 그거 생각만 하면은 식은땀이 나도록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요즘 회개하는 거라 그러면 뭐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교만하고 이기심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무슨 일을 많이 하면은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얼마나 이익을 갖다 줄까, 이 계산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이기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회개하는 거죠. 이 일을 하면 남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꾸 회개를 하고 있고, 교만 같은 경우도 제가 남들이 못하는 것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자꾸 어깨가 올라가. 그럼 은근히 교만한 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남들 모르는 걸 내가 하더라도 이것이 남들을 위해서 잘 겸손하게 헌신하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기도도 제가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활의 변화가 있어요. 네. 생활의 변화가 있는데 우선 세상 모임을 다 끊었어요. 거의.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션으로 주신 그 통전 생명의학이라는 게 새로운 융합의학이라는 게 새로운 거고 어려운 거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이 맑아야 되고 막 항상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골프, 술, 뭐 이제 카톡 이거 다 끊었어요. 카톡은 왜 끊었어요? 카톡도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대요. 아예 핸드폰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문자는 제가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한번 술을 끊었던 그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러면서 성령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한다. 이런 나의 이게 기준이 생겼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융합의학을 한다 그러니까 그 의료 전문 기자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서영이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의학 전문 기자 5명이 모여서 포럼을 형성해서 같이 이제 비전도 나누고 좀 이런 것도 서로 교제도 하자 하는 그런 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첫 모임을 갖자. 그래서 사실 저는 병원 사람 받은 사람으로서 기자들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하면 날개를 단 거죠. 네. 그래서 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편으로 딱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 술을 좋아하는데 술집에서 만나자고 하면 어떡하지?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으면 술집에서 만나자고 하면 제가 워낙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아주 너무 좋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거북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술집에 가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냥 일식집에서 식사하고 노래방에서 그냥 친교나 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좀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왔더니 한식집에서 했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갔어. 네. 갔더니 이게
종로에 낙원동에 있는 데인데 이게 한식집이 아니라 요종이더라고. 근데 그때 일어났어 내가.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거는 내가 좀 못하겠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된 거예요. 분위기 완전 깨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완전히 산산조각이 네네. 나고 그때서부터 저런 쫌생이 뭐 이렇게 하고 재수 없는 놈이라고 그러고 그동안 내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갔었거든요. 딱 끊겨버렸어요. 근데 나한테는 오히려 나빠진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가 된 거죠. 마이너스가 돼. 근데 네. 속은 편하더라고요.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내가 세상과 거슬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내가 참 행복한 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제 하나의 기준이 됐죠. 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어떤 삶의 태도의 그 부분은 정말 많이 변화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치 못하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 낙심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제가 이제 1991년이네요. 네. 이제 한의학하고 서양의학을 융합을 하면 네. 세계 미래의학에 이제 주도를 할 수가 있겠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통전 생명의학에 가깝다. 여기서 발표를 하고 나서 했더니 의사 한의사들이 이제 모였어요. 예. 그래서 연세대학교 임상 교수 2분하고 또 경희대 한의대 교수들 2분하고 저와 같이 이제 손을 잡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예. 저는 이런 병원을 세울 때 이제 뭐 제가 자금이 없으니까 은행 가면 돈을 빌려줄 줄 알고 은행 갔더니 예. 뭐 집이 있냐 뭐 있냐 찾았더니 없다 그러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좋은 뜻을 가지고 병원 하려고 그랬는데 은행에서 이게 지원이 안 되는구나. 이 사회가 보통 각박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사표 내고 나왔는데 도대체가 금방 이 사람들은 내가 다 준비가 돼 있는 줄 알고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 안 되니까 내가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뭐 잠깐 그 한의원을 하면서 벌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사람도 생활비도 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냥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했죠. 예. 근데 병원을 이제 세우려면 이제 건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돈이 한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건물도. 예. 예. 네. 근데 이게 마련되지 않으니까 뭐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매일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아직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가 나오는데 현실은 그대로고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함께 알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함께 하고 계신데 그림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근데 그 말에 위로를 받긴 했는데 또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끝이 없는 터널이에요. 어두운 터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볼 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이러는 중에 어느 날 새벽 1시, 2시쯤 됐을 것 같아요. 내 침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흰 두루마리 입고 오시면서 저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서영아,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안 계셔. 그런 환상을 제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친구가 어느 은행에 가봐라 하는 그 듣고서는 갔는데 마침 그 은행 지점장이 깐깐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저런 뭐 얘기를 했더니 딱 하는 말이 은행이 무슨 돈놀이 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비전 있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은행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두 사람만 데려오고 맞보증해서 나한테 2억 주면 두 사람이 그냥 신용으로 보증 써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억을 마련해 주더라고. 그래서 6억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친구들이 한 20명이 집 담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도와줘가지고 14억이 마련됐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후배가 선배님 나 지금 전세 사는다가 월세로 가는데 전세비 6천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1년 만에 좀 갚아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합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동서약병원이 이제 설립이 된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융합병원을 만드시는데 아무래도 미리 좀
뜻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작전 기도 중에 예. 여러 이제 기도 그 미션을 기도 좀 받은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데 기여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네. 최고의 의학자가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예. 그럼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의학은 우리 세상의 의학하고 달라요. 근데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통전생명의학이다. 이렇게 딱 정의할 수가 있어요. 네. 처음 듣는 네네. 언어일 수도 네네. 있겠는데 네. 통전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아우러가면서 생명성을 구현하는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육으로만 만들지 않았어요. 몸으로만. 그 안에 영의 세계도 있고 혼의 세계도 있고 요 3요소가 이 인간의 그 구체 속에 다 믹스돼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생명성을 구현하는 그런 원리로 운영을 하세요. 네. 그게 바로 통전성이에요. 근데 의학이 육만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예. 육만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영과 혼은 안 보이니까 그건 의학이 아니다 해가지고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육과 영과 혼을 다 고려한. 그래서 이 한의학은 또 혼의 문제에서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하고 서양의학을 융합을 해서 하면 거의 유사한 하나님의 통전의학이 이제 만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그걸 연구하게 된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전생명의학의 가장 시급한 질병이 바로 암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자마자 통합암의학회라고 하는 것을 1996년도에 세웠어요. 그래서 예. 암 전문 양의사, 한의사, 또 복지부 관계자도 업적으로 참여하고 뭐 목사님, 호스피스 목사님도 오시고 뭐 해서 예. 한 55여 명이 이제 발기 모임을 하고 매달 한 번씩 이제 세미나를 열었죠. 근데 거기서 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결론은 뭐냐면 서양의학의 암치료, 암치료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암은 잘 죽이는데 몸도 죽이는 문제가 있다. 몸도 죽이는 문제가 맞습니다. 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 예. 근데 두 번째는 한약도 항암제가 있잖아요. 한약도 네. 있습니다. 근데 한약의 항암제는 서양의학의 항암제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거는 포기해라. 예. 그리고 그 대신 서양의학의 그 항암 치료의 독성이나 부작용을 해결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융합을 시켜라. 예. 이거였어요. 예.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간암 환자 그 의과대학에 오잖아요. 간암 환자, 요양 환자 30명씩 오면 30명씩은 항암 치료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30명씩은 각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병원에 보내서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군 두 개로 나눠서 누가 더 좋은지를 임상 연구 비교해서 논문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의과대학에 온 환자를 한방병원에 보낼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그 교수들을 설득을 해서 같이 하자.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환자 각서를 받고 보내기 시작했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환자들이 한약 먹은 사람들이 머리카락 덜 빠지고 밥도 잘 먹고 막 이래 된 거예요. 백혈구도 많이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한약 먹지 말라 그랬는지 하면서 따지는 정도로 오히려.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결국은 국회에서 제가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제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해서 그럼 융합의학형 암센터를 짓도록 좀 지원을 해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기재부에서 돈이 40억이 나오고 그러면서 3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제 온천장에다가 수안보 온천장에다가 암 환자는 꼭 온천을 해야 된다는 걸 내가 믿고 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자기가 암이라는 걸 잊어먹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암 치료에 있어서. 예, 그게 암에 짓눌려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가서 잠도 더 못 자고 죽는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못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온천장에 노천 온천탕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뭐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방, 양방, 그건 양방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예. 한방에 좋은 제가 개발했던 거하고 온천과 또 월악산 줄기가 있어서 네. 거기서 맨발로 트레킹하고 막 이래서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새로운 그 암의 생태계를 좀 행복하게 바꾸는 일들이
이제 수원고에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암 전문 병원이 된 건가요? 그렇죠. 암 전문 병원이죠. 아, 거기 지금 이제 계신 거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쪽하고 같이 예. 사람들, 의사들을 보내서 예. 같이 하는 거죠. 예, 설립만 하시고 뭐 급여도 안 받으신다는데. 네, 그거는 저는 여태까지 행보가 예. 그것도 이제 공립병원이에요. 예. 그 한 거가 이제 새로운 의학을 만들어서 예. 후대에 물려줘서 한국을 예. 의료 보국으로 만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통전생명의학을 세우는 데만 기여하면 됩니다. 저는 예. 뭐 거기서 취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당적 증후군이라고 이제 예. 보통 이제 병명이 그렇겠죠. 박연아 씨는 이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 이것도 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죠. 네. 사실 제가 지금 40여 년째 의사 생활하면서 위장이 전문입니다. 예. 그것도 좀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잘 치료 안 되는 사람들은 저한테 많이 와요. 예. 근데 치료하면 좀 좋다가 자꾸 재발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약을 평생 먹으라고 그럴 수 없거든요. 예. 양약은 보험이 되니까 먹으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한약은 비보험이니까 예. 경비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미안한 거예요. 예. 의사로서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치료도 안 되는 거 괜히 돈만 받고 예. 아, 이거 내가 못할 짓이다. 그러면서 아, 차라리 배추 장사해야 되겠다. 내가 속으로 진짜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쯤에서 네. 하나님이 환자를 보내주신 거지. 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이가 60 좀 넘으셨는데 예. 키는 1m 62인가 그랬어요. 예. 근데 몸무게가 28kg. 아니, 그거 다니실 수, 걸으실 수는 있으실까? 뭐저 야. 앰뷸런스 타고 왔죠. 예. 대학병원에 있었댔어요. 예.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 대학병원에 갔던 이유가 뭘 먹으면 딱 여기서 걸린다는 거야. 네. 안 내려간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틀림없이 암이 막았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다 검사를 했는데 너무 깨끗해. 아. 그러니까 대학 교수분들도 황당한 거죠. 예. 그래서 정 안 되니까 결국은 신경정신과로 보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주사 대용으로 이제 영양 흡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빠져서 28kg까지 가. 근데 그때 이제 잘 치료 안 되는 의장병 환자들은 우리한테 가끔 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도 이제 소문 듣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눕혀서 저희는 이 복진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네. 만져서 다 속을 알아내는 훈련을 제가 받아서 근데 누워서 이제 만져보니까 완전히 지방하고 근육이 다 로스가 돼 있어. 소실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피부 밑에 위장이 그대로 만져. 어떡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위장 뭐 아시다시피 위장은 속이 빈장기고 예. 평활근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가죽 주머니 같은 거라서 누르면 물렁물렁하고 이제 안 아픈 게 노말 조직이에요. 예. 근데 이분은 피부를 싹 누르는데 손가락이 안 들어가. 그냥 완전히 돌 같은 거예요 위장이. 그때 퍼떡 위장이 돌같이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예전에는 딱딱하면 근육이 좀 굳어져서 그렇다고 네. 이제 의사나 한의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근육이 없는 분이니까 그냥 위장이 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딱 생각이 위장이 돌처럼 되는구나. 그러니까 위장이 안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구나. 근데 굳어지는 거는 성질이니까 내시경에도 안 나고 복부 CT에도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의사들이 몰랐구나. 그래서 위장이 굳어지는 병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굳어지는 거를 치료하기 위한 근데 이제 고민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그때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예. 이제 내가 그동안 배추 장사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의사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환자도 어떻게 보면 한 개 좀 보내주신 거네요. 보내주신 진짜 그렇네요. 예. 그런 환자를 보내준 거예요. 위장이 그러게요. 그대로 만져지는 환자. 근데 이제 그 병을 이제 원인을 찾아내는 건 이제 찾아내셨는데 치료하는 방법을 또 개발하는 건 또 다른 맞아요. 얘기잖아요. 없죠. 그럼 뭐 책에도 없고 예. 적치 부분이라고 이제 그 동일보감에 나오긴 하지만 네. 거기 허준 선생님도 이건 난치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배운 바도 그렇게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매주마다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기도 생활을 이제 하는데 월요일 날은 청계산 가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저녁 먹고 가서 이제 밤에 가서 청계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가는데 거기서 해결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진짜 위장에 그 몰랐던 위장을 알게 하셨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치료할지 도대체 막막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매달리고 있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거기는
얼음 덩어리야. 이렇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딱 이렇게 인사이트가 오는 게, 원래 위암을 콜드 메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냉적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얼음이라는 거예요. 차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뜨거운 약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처음 개발한 거라서 먹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 죽을 수도 예. 있고. 그게 어떻게 나하고 우리 아내부터 먹었죠. 임상을 보는데 근데 속이 편해지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약 개발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이론을 이제 정립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뉴스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이걸 내시경이 안 나오는 위장병을 발견했다. 치료법도 예. 개발이 돼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알려지는데 의사협회에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요? SNS로 어떤 한의사가 위장이 굳어지는 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병 없습니다. 사기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 근데 아까 나한테까지 왔어요. 마음 고초를 많이 받았죠. 이제 지금은 뭐 그게 2002년도니까요. 그 여자 환자가 온 게. 예. 지금은 담적학계도 생기고 예. 100편 이상의 논문도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는 요즘 뭐 한의사 양의사도 다 담적 증후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과기부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한 위장병이니까 이걸 과학화해서 세계화하도록 하라고 거의 90억 가까운 연구비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단일 과제로는 최고 액수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41명의 양의사와 한의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제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로 말씀 듣는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문제는 있지만 위로와 평안을 참 많이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좀 뭐 우리 쭉 얘기 잠깐 했지만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가르쳐 주시고 세우심 그런 걸로 꽉 찬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어두운 구석이 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모든 지나온 일들이 그냥 순조롭게 다 쉽게 다 해결되는 그렇죠. 건 그럴 아니죠. 리는 없죠. 네, 아니죠. 그냥 장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뭐 좌절도 있고 막 그럴 때마다 두려움, 불안, 그렇죠. 걱정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꾼이고 자녀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처럼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작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런 내 마음을 속일 수 없으니 이걸 어쩌면 좋겠다. 이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네. 그냥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그날 잠 못 자고. 근데 그러는 중에 기도 중에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글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윗의 일화를 보게 하셨어요, 말씀. 그게 사무엘하 7장인데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12지파로부터 다 존경도 받고 또 주위 나라 평정도 하고 해서 정치력이나 국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네. 다윗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대접받고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 천막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전을 크게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조상 어느 누구에라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한 적이 있냐? 근데 왜 내 집을 짓겠다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한테 뭘 받아야 되는 사람이냐? 네. 주는 사람이지? 예.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 네. 바로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야, 하나님하고 피조물과의 관계로 나를 다시 앉히시고, 네. 내가 하나도 할 거 없다는 걸. 이게 오직 주권적이고 수직적인 은혜로구나.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따져보면은 제가 태어나고 이런 모든 일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뜻안에서 안 이루어진 게 없는 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 일에 속박이 돼가지고 근심 걱정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딱 생각이 이제 내가 벌거벗고 피조물로서 하나님한테 다시 무릎 꿇자.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는 아예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겠다. 그게 훨씬 좋은 결과를 얻고 잘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한테 믿고 내어놓으면 항상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위담 그룹 회장을 내려놓겠습니다. 직원 대표입니다, 단지. 예. 하나님이 회장이십니다. 예. 그래서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깨가 갑자기 싹 가벼워지는 거죠. 항상 가슴 답답하고 어깨 무거운 거 아닙니까? 직원들 다 월급도 예. 줘야 되고 해야 돼. 근데 이게 싹 없어져.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이런 식이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걸 완전히 실현이 된 거죠. 그럼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사실 그 작전 기도 중에 저한테 또 주신 네. 소명이 있었어요. 네. 저한테 서영아 그러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 나의 사랑을 전해주려구나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 4절 말씀도 네. 주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하는 그 구절이신데 네. 그걸 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어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유명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분들인 줄 알았는데 싹 내 눈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재소자 가족, 이렇게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네. 그다음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쟤네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어. 나는 쟤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원망. 그래서 내 사랑을 전해줘. 그래서 얘네들을 일으켜 세워줘. 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지금 아직은 본격적으로 못했지만 네. 제가 세일과 세일이라고 하는 법인을 세워서 네. 서울역에 이제 노숙자를 대상으로 해서 알코올 네. 중독자나 이렇게 지원도 하고 치료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소자 가족도 이제 학교 교육기관이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러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저의 의학 사업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네. 해야 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네.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기도 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지혜는 하나님께 있구나. 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이 의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뭔가 하나의 작품을 보는 그래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세계에서 어떤 퍼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합쳐져서 하나의 그림이 될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내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큰 깨달음이네요. 네. 박영 목사님? 우리가 그 예전부터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 오늘 말씀 듣는데 우리 영혼에도 담적병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영혼에 네. 담적병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모든 거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 무게가 우리를 계속 짓눌러서 가슴 답답함, 영혼의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다시 고백하고 인식하는 순간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는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백이 진짜 생겨날 때 우리 영혼의 담적병이 정말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박수입니다. 전 7, 80년대 이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힘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 그죠? 농협도 그렇고 수협도 예, 그렇고 신협도 그렇고 다 예. 협동조합 아니었겠어요. 아, 어느 순간 우리가 늘 합력할 선을 이루라고 늘 말씀을 알고 아멘 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부터 전혀 협력하지 않았고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고 융합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난해 학교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그 교수들에게 내었던 큰 과제 하나가 이 학과들끼리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지를 네. 제출하라 했는데 제가 그때 참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뭘 융합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건지. 미래 키워드는 이 융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나라에서도 내려왔고 지침이 내려왔고 우리도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 크리스찬들부터 정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부터가 융합의 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의술이 벌써 이렇게 이루고 있듯이 크리스찬들끼리 합력하고 나와 다른 점을 말씀하신 건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럴 때 이 조합이 맞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로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장로님을 저희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기회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